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7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전에 저희 형님이, 쌍둥이 첫째 형님이 캠핑 갔다가 자기 캠핑 장비를 잘못 만져가지고 이 검지손가락 끝부분이 잘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손가락 한 마디가 다 잘려나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병원에 갔었는데 근데 제가 생전 처음 듣는 병원 이름이더라고요. 여러분 손가락 다쳐서 잘리거나 그러면 보통 큰 병원 가겠습니까? 조그만 병원 가겠습니까? 예? 당연히 큰 병원 가겠죠. 저는 그래서 용인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으니까 세브란스 병원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세브란스 병원이 아니라 다른 정형외과 전문 병원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만 그 병원은 접합 전문 병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상을 당했을 때 큰 병원 가는 게 아닙니다. 화상 어떤 병원으로 가요? 전문 병원으로 갑니다. 그렇게 이 접합 전문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접합 수술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난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 참 미안했어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손가락 끝부분이 잘렸는데 그것을 저렇게 접합해가지고 이 뼈도 잘려나갔었거든요. 그 뼈도 잘려나간 것을 어떻게 잘 접합할 수 있을까? 요즘에 대단한 의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몇 시간 안에 이 잘린 부분을 잘 가지고 가면 곧바로 이어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었어요. 참 굉장히 깜짝 놀란 뉴스가 있었는데요. 인도에 16세 된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가 교통사고로 두 팔을 잃었습니다.
이 두 팔을 잃었는데 이 소녀가 의술을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인도에서 이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여러분 그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잘린 것을 이어붙이는 거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소녀는 남의 팔을 자기의 팔에 이식을 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이 동성간에 이 소녀니까 동성간에 이식을 받으면 괜찮잖아요. 사실 뇌사자가 보통 장기를 이식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 팔이나 다리 같은 것을 기증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20세 남성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서 뇌사를 당했어요. 근데 그 남성이 팔을 기증을 한 거예요. 그 남성의 가족이 기증을 했습니다. 이 소녀에게 그 팔을 이식 수술을 했어요. 2016년에 아시아 최초로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20명의 의사들과 16명의 마취과 의사들이 협업을 해가지고 장장 13시간 동안 수술을 했대요. 수술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술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먼저 뼈부터 이어붙였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뼈와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혈관이지 않겠습니까? 이 동맥과 혈관도 이어붙이고 그 다음에 인대하고 근육도 이어붙이고 그 다음에 신경도 이어붙이고 마지막 피부도 다 이어붙였어요. 수술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성 간의 이 접합을 특히 남의 신체 일부를 이식한다 그러면 그래도 이해가 가겠는데 이성간이잖아요. 이 남자의 손이에요. 16세 소녀의 그 가느다란 몸에 우락부락한 남자의 손이 이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떨까요, 여러분? 남자의 손이 유독 그 사람의 손이 시꺼맸어요. 그리고 피부에 그 남자들, 우리나라 남자는 다 그렇지 않지만 외국인들은 주로 뭐가 많냐면 털이 많습니다. 털이 많이 있는 그런 수북한 그런 손이었어요. 근데 이식을 받았는데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은 이 손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면역 억제제를 먹고 평생 살아야 되는데 이 손이 참으로 놀랍게도 점점 이 여성처럼 이 손이 변해가는 거예요. 근육에 있고 우락부락하고 시꺼맸던 그 손이 여성처럼 점점 하얘지고 더부룩했던 이 손에 있는 모든 털들도 점점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아주 예쁜 가느다란 손가락에 있는 여성의 손처럼 변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재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소녀가 자기 머리도 그 손으로 빗고요. 화장도 하고요. 칫솔질도 하고요. 여러분 칫솔질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그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칫솔질도 하고 스마트폰도 보고 자기가 그리고 손글씨를 쓰는데 예전에 사고 나기 전에 했던 손글씨를 거의 똑같이 회복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재활을 했죠. 근데 어떻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사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거나 그러면 평생 뭘 먹어야 됩니까?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이 역전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사실은 이식받기 전에 기증자의 세포나 그 모양, 습관 그대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에게 이식받은 다음부터 피가 통하고 또 호르몬도 통하고 또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면서 자기가 이것을 자기 몸처럼 만들려고 노력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팔이 점점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역전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 성격이, 팔의 성격이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손처럼 완전히 변해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의사들도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람의 신체 전체도 목을 잘라가지고 이식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과학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동화되어 온 가정에서 진실한 믿음의 마음이 있다면, 새롭게 되고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있다면 이 소녀의 이식받은 손이 변해가듯이 동화되고 변화되고 새로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머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머리예요. 여러분, 그럼 교회를 생각한다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것은 분명히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3년 동안 공생애를 이루실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예수님처럼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지체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머리가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며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 소녀의 팔이 동화되어 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을 믿고 우리는 함께 동화되어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맞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종과 자유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신분이 다 달라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무역의 중심지고 또 경제활동이 활발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그곳에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있고 그리고 구속받은 종들도 있고 그리고 구속받지 않은 자유인들도 있었다. 그 외에 또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어떻게 동화되어 갈까요? 어떻게 동화되어 갈까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한 6학년도 제가 기억해요. 6학년 때 반대항 핸드볼 대회가 있었어요. 해가지고 핸드볼을 열심히 하는데 야, 세상에 지금으로부터 한 35, 6년 전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한 40년 가까이 됐고 40년 넘었겠네요. 넘었는데 제가 그때 제 초등학교에서 거무잡잡한 흑인하고 제가 핸드볼 게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이면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 흑인하고 핸드볼 게임을 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핸드볼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대회를 준비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흑인이 왔어요. 그래서 쌀락쌀락 하면서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자기도 좀 껴서 같이 핸드볼 좀 하재요. 핸드볼을 했어요. 그런데 저 하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뭐 때문에 기절하는 줄 아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인종차별점이 들릴지 모르지만 흑인의 독특한 냄새가 있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역겨운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그만 하다가 경기를 포기할 뻔할 정도였습니다. 생전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어요. 여러분 몽골에 가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몽골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몽골에 아주 좋은 호텔을 들어가더라도 처음 문 들어가자마자 맡은 이 냄새가 있어요. 몽골이 유명한 게 뭡니까? 양고기인데요. 그 양고기의 특유한 냄새가 그 호텔 안에 가득 배어 있어요. 여러분 중국 여행 가보셨죠? 중국 여행 가보시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에 처음 들어가거나 어디 좋은 음식점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점에서 아주 독특한 냄새가 나는데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향신료 냄새가 먼저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이 외국에 가잖아요. 그럼 무슨 냄새가 날까요? 여러분 똑똑하시네요. 그런데 만약 수십 년을 외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인인데 수십 년 동안 외국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의 몸에서 과연 마늘 냄새가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화에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들 갖고는 먹는 습관에 다 흡수되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과 헬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나눠졌다고 하지만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머리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교회의 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 보면 어떻게 되어 갈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동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닮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종과 자유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이 기독교가 특히 백정이나 노비들에게 많이 복음이 전파됐어요. 급속도로 전파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 없어요. 모두 다 주님 안에서는 함께 자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가장 하층민으로 있었던 백정이나 노비들이 예수를 믿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바로 헬라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뭡니까? 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한 지체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종으로 구별할 필요도 없고 자유인으로 구별할 필요도 없고 유대인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헬란이라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합하여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뭐냐?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모두 어떻게 연합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지체로 연결될 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두 세례와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첫 번째 뭘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세례 받은 믿음의 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그래요. 많은 믿음의
성도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목사인 제가 그 약속을 지켰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된 것을 선포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떤 서약을 할까요? 네 가지를 우리는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봐주십시오. 첫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셔야죠. 믿습니다. 예. 두 번째,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죄인인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그렇죠. 세 번째,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예.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를 서약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세례받은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나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눌 필요가 없죠. 그냥 가장 먼저 우리는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세례받은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아까 팔이 잘린, 사고로 잘린 한 소녀가 이성의 내사자의 팔을 이식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세례받은 것은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 의지로 수술을 받아서 13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아서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소녀는 이 죽은 남성의 뇌사자의 팔을 이식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세례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성도 된다는 것을 서약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 품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그 서약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아멘? 그걸 지키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믿다고 잘라버리는 거 아니에요. 누가 싫다고 내쫓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믿고 그 한 세례받은 성도로서 약속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세례받은 성도들이 뭘 받아야 되냐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은 뭡니까? 이 소녀로 예를 든다면 이 소녀의 그 이질적인 남성의 몸이 그 팔이 어떻게 되었어요? 점점 동화가 되어 갔잖아요. 성령께서 바로 동화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조금만 입을 때 우리는 서로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성령 받기를 원치 않아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이질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기를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늘 간절히 원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로서 서로 동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각 지체들의 중요한 기능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모두 중요한 기능들이 있어요. 자, 고린도서 12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자, 우리 지체에는 다 뭐가 있어요?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당회가 있고 우리 개신교회는 당회가 있고
우리 예장통합교단에는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공동의회가 있어요. 공동의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이에요. 당회는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성도들의 대표로서의 의결기관이에요. 그러면 당회를 균형 있게 만들고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 뭡니까? 재직회예요. 그 재직회 안에 우리는 부서를 둘 수가 있어요. 그 재직회 안에서 재직들이 그 안에서 서기와 회계를 선출할 수가 있어요. 재직회가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회에서 우리가 이런 부서를 두겠습니다. 그러면 둘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에서 이런 부서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하면 재직회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부서를 둘 수 있어요? 없어요? 둘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지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자의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지원해주고 협조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육부서는 교육부서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우리 봉사부가 있으면 봉사부가 온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정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발전하고 변화시켜야 될 부서가 있으면 이제 교육 공동체가 서로 논의해서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기능들이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각 지체들이 갖고 있는 기능인 것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기능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기능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아니 너희는 그거는 못해.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기능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지원해주고 함께 도울 때 교회는 더욱더 그 기능들이 잘 회복되어서 그 지체의 능력에 맞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다리가 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다리를 대체하는 기능 가진 지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팔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럼 팔을 대체하는 기능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도 여러 기능들을 가지고 부족한 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연합하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 기능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들을 정상적으로 활동적으로 행할 수 있을 때 그 교회의 공동체는 점점 성장해가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두 중요한 은사들을 가진 자들이 누군가?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여러분들은 다 무엇을 가졌다고요? 은사를 가졌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서 12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라. 12장 31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뭐 갖고 있어요? 다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들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 뭘 갖고 있어요? 은사를 받고 있어요. 그 은사가 뭘까요? 은사가 무슨 뜻입니까? 은사는 값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머리가 하얘지죠. 뭔지 모르겠죠.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뭐예요? 선물이죠.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은 뭡니까? 예? 성령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뭐예요? 선물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은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 선물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은사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안위를 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는 겁니다. 안정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데 쓰시는 겁니다. 아멘? 교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증거하지 않는 교회,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은사 받은 걸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값없이 주신 선물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은사 받은 거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혹시 치유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나 방언 받았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가르치는 능력이 있잖아요? 가르치는 능력을 받았다고 난 똑똑하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은사를 충분히 사용하여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데, 그리고 나의 평안을 얻게 하는데,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은사를 사용해서, 또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체, 각 부서들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세워나가는 것입니까?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통교회를 우리가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근데 너와 내가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근데 동화될 수는 있습니다. 동화된다는 것은 이질적인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 고집만 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 생각만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질적인 것을 동화시킴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원통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